주일 예배 후에 얼마나 힘드실 텐데 이렇게 오후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 힘이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 주제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백석총회의 신학 정체성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인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5대표 중에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오직 성경은 원래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계승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역사를 살펴보는데, 왜 이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왜 강조하게 되었는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 한번, 마르틴 루터 이렇게 두툼하게 생겼죠. 보통 종교개혁 기념일을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잡는데, 그때 바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곽교회 문에 95개조 논제라는 것을 붙이면서 거기에 면죄부 문제를 비롯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당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결국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을 우리가 10월 31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는 원래 법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광산업을 하시던 분인데, 아버지가 아들은 자기처럼 광산업 하지 않고 법을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법관 되길 바랬던 거죠. 그런데 1501년에 이제 에르푸르트 대학이라는 곳에 법을 가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처음으로 성경 전체를 갖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 이렇게 다 들고 다니고 집에도 몇 권씩 있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인쇄술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경 전권을 대학교 가서 겨우 봤어요. 루터도. 그렇게 이렇게 했지만 어떤 결정적인 게, 신앙은 있었습니다. 신앙은 있었는데 한 4년 정도 지난 1505년 7월에 여름에 슈토트하임이라는 곳을 지나다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데, 이게 굉장히 좀 크게 쳐서 아직 아닙니다.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루터가 그 두려움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 안나여 도와주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성 안나여, 이것은요, 그 당시에 루터도 성자 숭배, 성인 숭배를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세인트라고 하죠. 그 안나 성인이라고 전승상 마리아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라고 전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나를 갖다 부르면서, 그러니까 안나,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수호성인 안나여 도와주셔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루터로서는 신앙이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세속적인 어떤 삶을 살던 데서 종교적 삶을 살겠다는 식으로 이제 전환한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도사가 됐습니다. 잠을 적게 자고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독서를 이제 경건서적을 읽고 그렇게 했는데요. 금욕적인 수도원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뭡니까? 철야기도 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회상할 정도로 힘든 정도로 금욕적인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 일찍 정죄받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입장이었냐면, 의를 성취하는 것은, 의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인간은 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이게 인간 편에서 할 일이다.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펠라기우스주의. 반쪽짜리 펠라기우스주의는 시작은 인간이 하고 마무리는 하나님이 쳐주신다, 이게 반펠라기우스주의인데,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입장은 반펠라기우스주의 입장입니다. 그게 지금도 사실 좀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갖다 풀 수도 없었고 이 괴로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식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음 보여주시면 됩니다. 루터가 소속돼 있던 그 아구스티누스 수도회 총 대리였던 요한 슈타우피츠, 나이로 보면요, 루터가 1483년생이니까 뭐 삼촌뻘 정도 되죠. 아버지 뻘은 아니고, 그렇죠? 한 삼촌뻘 정도 되는 이 슈타우피츠가 비텐베르크를 방문했을 때 루터가 면담할 기회를 얻었고, 또 그 그를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슈타우피츠는 뭐 다른 것 길게 얘기하면 우리가 진도 나가기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가는 길 자체가 하나님이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우리하고 거의 방불한 그런 느낌 같죠, 그죠? 그래서 이 슈타우피츠의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루터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심판자가 아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인식했습니다. 슈타우피츠의 도움으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고민에서는 놓여놨기 때문에 슈타우피츠에게 루터는 평생을 두고 그 뒤에도 감사했는데, 하지만 이 루터의 마음속에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인간은 모든 행위 이전에 오는 은혜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일함으로써 성례를 효과 있게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성찬했죠. 그 로마 가톨릭은 성찬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을 통해서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입된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쳐요. 그런데 이 성례를 효과 있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함께 일함으로써, 여기에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일함으로 이런 부분 자체를 버무려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여전히 루터에게는 그냥 큰 어려움이었지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러던 루터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루터가 이제 진리를 발견합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루터가 1514년 가을에 이제 학생들한테 시편 강의를 하는데, 시편 강의를 준비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시편 7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이런 말씀이 딱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신다. 여러분 보통 의하면 뭐를 생각하시죠? 공의, 정의 생각하시죠. 자, 이제 그 강의 안 자꾸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뭐 시험 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의하면 우리가 사랑을 생각합니까? 공의를 생각합니까? 공의를 생각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죠? 공의, 정의로 건지시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공의, 정의는 언제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심판하실 때, 그렇죠? 그때 공의, 정의가 작동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 지금 여러분 말씀 펴보시면 저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루터가 이게 너무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아니, 정의는 나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나를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나를 건지신다고? 건지신다는 건 구원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풀어주시며, 이렇게 하는 그 밑에 라틴어 뭐 있지만 그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제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네, 괜히 또 말 꼬이면 그냥 어색하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그 전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의라고 하면 의는 정의, 공의, 그래서 공의로운 잣대,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잣대,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의가 내가 생각하는 그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공의, 이런 우리를 심판하시는 의, 공의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는 공의, 정의, 이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는 건데 의인이 올바르게 행하는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이런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루터의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 다시 또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 첫 번째 의는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게 저는 함정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틀려도 상관없고요. 자,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시험 문제 아니잖아요. 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가운데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누가 오신 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뭡니까? 방금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 지켜서 의롭게 되는 그 길이 1번인데 1번, 이 1번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다른 한 의의 또 다른 길을 냈어요.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또 다른 의의 길. 저는 이것을 또 다른 의의 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의의 길.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직은 아닙니다. 그걸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신 그런 바로 이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율법의 또 다른 의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다른 의의 길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는 길은 우리는 못 지켜요. 안 돼. 2번, 또 다른 의의 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킨 법을 우리 거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또 다른 의의 길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겁니다. 성경은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의롭게 다루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만 내내 생각하다가 이제 넘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시는 어떤 그런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자신의 의를 나눠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 때문에, 그래, 내 의를 너가 같이 공유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의인이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루터가 먼저 발견했고 우리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길이죠. 사실 그 뒤에도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강의를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루터가 면죄부를 반대하는 항의문을 써서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하기 이전부터 이미 신학
신학, 그러니까 성경을 기초로 한 이 탄탄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데 이제 루터를 이렇게 결국은 일어나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출발이 되는데요. 종교개혁이 왜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되게 되는가? 흔히 이제 면죄부 문제를 문제 삼았다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호헨졸레른에 넘어가면 됩니다. 예, 호헨졸레른가요 알브레이트라고 이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나쁜 놈입니다. 그냥 나쁜 놈인데 그래 제가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시라고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젊을 때 23살에 이제 그 막데부르크의 대주교가 되는데 그다음에 지도 보여주십시오. 지도. 여기 이제 막데부르크가 됐죠? 아까 됐는데. 이게 빛이 너무 밝으니까 안 되네. 여기 14번 있죠, 14번. 예, 14번이 그 이제 막데부르크라는 주입니다. 이 독일 지금 주들을 나눠 놓은 건데요. 그 14번 중앙에 막데부르크, 도시 이름이 막데부르크니까 뭐 그 왜 저렇게 막대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그데부르크인데 하여튼 막데부르크입니다. 거기에 이제 막데부르크 대주교직을 하면서 또 그 왼쪽 편으로 14번 지도 중앙에서 조금 왼쪽 편으로 가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할버슈타트라는 곳이 있어요. 할버슈타트의 주교직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교와 주교직, 막데부르크의 대주교직과 할버슈타트의 주교직을 겸하고 있는데 또 욕심을 내 가지고 1514년에는 어디를 또 하냐 하면요. 여러분 마인츠는요. 여러분 지금 11번 있죠. 11번이 라인라이트 팔주주인데 11번 그 오른쪽 편 기퉁이 요렇게 올라가는데 그쪽 편에 이제 그 마인츠가 있어요. 마인츠 고맙습니다. 잘 비춰주시네. 제 대신에 마인츠의 이 선제우직을 겸하는 대주교직, 마인츠의 대주교직은요 선제우직을 겸하는데 선제우가 뭐냐면요 선제우는 영어로 elect인데 그 선거를 하는 제후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이 그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제가 476년에 멸망했다고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되고 나서 서방 쪽 특히 이 서유럽 쪽에서는 이 어떤 그게 있었나 하면 그 로마 제국은 온전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국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국을 건설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한 800년 어간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는 게 생깁니다. 그것이 이게 왕조를 거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나중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이쯤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은요 황제가 만약에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황제직을 계승하기 위해서 선거를 했어요. 몇몇 대표적인 힘 있는 제후들이 그 힘 있는 제후들과 왕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그때 힘 있는 제후들을 뭐라고 하냐면 선제후, 왜 선거를 하는 선거권과 또 황제로서 뽑힐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는 그런 제후들이었기 때문에 선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마인츠 11번 거기 마인츠에 있는 그 대주교직은요 그냥 대주교직이 아니라 뭡니까? 선제후라는 힘 있는 자리, 이 선제후직을 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주교직을 사기 위해서는요 1만 두카트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환산하기는 쉽진 않은데 어쨌든 엄청난 돈입니다. 1만 두카트를 교황청에 바치고 그 대가로 이제 그 선제직 마인츠 대주교직을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갖다 어디서 했냐면 푸거가라는 데서 빌렸어요. 푸거가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빌렸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갚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를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생각한 게 흔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례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팔아서 면죄부 판매액의 절반은 로마 교황청에 바쳐서 그 로마 베드로 성당이라고 건축하는데 그 베드로 성당이요. 여러분 제가 그 강의 안에도 들었지만 1506년부터 1626년까지니까 120년 동안 건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관광하고 이렇게 올지 몰라도 사실 그거 120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지은 겁니다. 거기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자신이 판매해서 얻은 그 면죄부 판매액의 절반은 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후그가에서 빌린 1만 두카트를 돈을 갚는데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허락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호헨졸레른가의 알브레이트인데, 이 호헨졸레른가의 알브레이트가 한 지금 14번이나 그 옆에 또 그 4번 있죠. 4번. 4번은 여기는 이 브란덴 브루크주인데, 그 또 형이 이 알브레이트의 형이에요. 친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다스리는 지역, 그 다음에 자기가 맡고 있는 세 군데 지역, 이 모든 곳에서 뭡니까? 면죄부를 대대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브레이트의 이 면죄부 판매 책임자가 누군가 하면 이제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림. 네. 예, 이 사람인데요. 동동하게 생겼죠. 요한 테젤이라는 인물인데, 이 요한 테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목사님 저게 사실 저렇게 생겼어요? 사실 저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작게 축소된 그림인데 캐리커처처럼 그렸는데, 여기 있는 얼굴하고 많이 닮았죠. 여기 멀리서 잘 안 보이시나요? 예, 저 얼굴이 너무 닮았죠. 같은 사람이에요. 예. 예. 그 테젤이 원래는 이 도미니크 수도사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방금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에 보면 앞에 그 궤 같은 게 있죠. 저 돈궤라, 돈궤. 거기에 이제 동전궤에다 쨍그랑하고 이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쨍그랑 소리와 함께 이 면죄부라는 걸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로마 가톨릭은 우리하고 달리 천국과 지옥만 얘기하지 않고 그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연옥은 뭐냐 하면, 천국에 올라가기에는 좀 죄가 있고 지옥에 가기에는 그래도 조금 덜 못된 그런 인간들이 연옥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엉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근데 그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때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 연옥에 있는 죽은 영혼이 면죄부에 그 영혼의 이름을 써놓으면 쨍그랑하고 동전을 딱 해서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 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예. 돌림노래처럼 무슨 소독요 돌리듯이 막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았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루터는 이 면죄부를 파는 이 일에 돕도록 면죄부에 관해서 설교해야 한다는 이런 것을 그 알브레이트 그 대주교에게 압박도 받고 있었고, 또한 이 백성들의 이 고해도 들어주고, 또 그러면서 이런 면죄부 판매를 갖다 방조해야 되는, 눈 감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루터가 드디어 이제 설교에서 면죄부의 부당성을 성토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상관인 대주교에게 글을 써가지고 면죄부 판매를 철회하도록 요청을 간곡하게 했습니다.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죠. 들어줬으면 루터가 그렇게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곽교회 문에 가서 그렇게 바깥에다 붙일 필요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내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안 들어줬어요. 무시한 거죠. 이게 뭐 내가 얘기하면 듣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마침내 루터는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은 95개 95개 논제를 써서 비텐베르크 성곽교회 문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게 비텐베르크 성곽교회인데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강의를 듣고 나면 저한테, 학생들도 또 궁금해서 물어요. 교수님, 그러면 95개조 논제를 붙인 문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몰라요. 책의 그림에 이게 비텐베르크 성곽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저도 있는 그대로 소개할 뿐, 저거 아닙니다. 그거 확실 안 해요. 그러니까 비추지 마세요. 그냥 추적하지 마시고 어딘지 몰라요. 거길 가능성이 농후하죠. 근데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어디가 문이라고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그 성곽교회 문에 이제 붙여서, 그것은 물론 이제 라틴어로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게 10월 31일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제가 말인데요.
종교개혁 기념일은 10월 31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종교개혁 기념일은 잘 몰라요. 종교개혁 기념 주일만 알죠.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기념 주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맞아요. 근데 원래 종교개혁 기념일은 10월 31일이에요.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우리나라 가수가 10월의 마지막 날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 10월의 마지막 날이요. 미국에서 이상하게 그게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게 헬로윈으로 바뀐 거라. 그게 원래 그날이요. 왜 그게 그래 되나 하면 이 비텐베르크 성곽교회가 뭐로 유명했나 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루터를 나중에 지지해 주는데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이 주인인 그런 성곽의 교회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성곽교회가 원래 뭐로 유명했나 하면 종교개혁 전에는요. 성유물 보관소. 성유물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기 위해서 바위에 짚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나귀 타기 위해서 짚은 바위 부스러기 일부. 조크인데 이거는 사실인데 조크예요. 실제로 목록에 그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있죠, 마리아의 귀지 거짓말일 줄 알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귀지 일부. 예수님의 수염, 세오라기 이렇게 그걸 갖다 적어놓고 그게 이제 성유물이라고 해놓으면 거기 가서 참배하는 거예요. 그게 성유물, 거룩한 유물 보관소예요. 그 성유물 보관소로 유명했던 데가 저 비텐베르크 성곽교회예요. 그 성유물 보관소에 엄청난 양이 있어서 그 성유물 보관소에 원래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면죄부 한번 보여주실래요? 면죄부. 예, 이게 면죄부. 이게 1488년이니까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킨 17년보다 몇 년 정도 차이, 한 35년 차이 나나요? 12년, 17년 맞죠? 아닌가요? 30년 차이 나요, 그죠? 30년 정도 전에 건데 어쨌든 이 중간에 보면 한번 비춰주시면 좋은데 여기 중간에 흰 공간 있죠, 흰 공백. 거기에 뭐를 적나 하면 자기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름을 적고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D로 시작하는 데 있죠. 앞에, 제일 앞에, 아니, 공간 앞에, 아니, 공간 그 조금 옆에. 그거 아니고 옆으로, 조금 밑으로. 그 옆에 DA라고 돼 있죠. 저게 날짜. 그 다음에 옆에 M이라고 시작하는 저기 이제 그 매월. 지금으로 치면 11월 20일을 적어야 되겠죠. 앞에 20, 그 다음에 뒤에 10일 노벰버라고 적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안노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글자가 M으로 시작하는 저게 뭐냐면 1488이라는 로마자로 된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거 보고 1488년에 나온 면죄부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여기에 이름을 딱 적어 놓고 나면, 날짜 적고 나면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솔직하게 만약에 이게 진리라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왜? 구원받기 너무 쉽잖아요. 저거 사서 이름 써놓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저게 만약 진리라면.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 샀다니까요. 누가? 성도들이 샀다니까요. 그 당시에. 누가 팔아요? 수도사들이 팔고, 또 사제들은 입 다물고 있고, 로마 교황청은 눈 감아주고. 왜? 판매액의 거의 절반은 항상 교황청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거 면죄부라는 걸 사서 이름 적어 놓으면 그 즉시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바라는 열망은 강한 건 알겠지만 저건 아니잖아요. 원래요, 로마 가톨릭은요, 우리하고 이게 용서받는 그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우리는 죄를 깨닫잖아요. 그럼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면 돼요, 기도. 그냥 그 즉시 지금이라도 내 마음속으로 눈을 감든 안 감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죄를 고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해 주셔요, 안 주셔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아멘. 근데 로마 가톨릭은 우리하고 달라요. 작은 죄는 그렇게 용서받는다 그래요, 우리처럼 기도해서. 하지만 큰 죄는 그렇게 용서 못 받는데 반드시 누구에게 가야 돼? 사제한테 가서, 고해 사제한테 가가지고 고해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얘기를 해야 돼. 왜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칸막이 같은 거 해놓고 건너편에 보고 이렇게 쾌골 조로 이런 거 안 보셨어요? 성경만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또 영화 얘기했네. 이렇게 건너편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듣고 사제가 뭐라 그럽니까? 다 들은 후에 남자 성도님은 이렇게 본명을 부르면서 하겠죠. 누구시여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거, 성신 거죠. 성신의 이름으로 죄를 사노니 편히 가시오 이렇게. 근데 그냥 그래 보내지 않습니다. 그게 사제 선언이고요. 뭐가 있나 하면요, 보속행위라는 것을 명합니다. 보속행위는 뭐냐면 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죄와 벌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로마 가톨릭은 아니지만 그 동방 정통교회 쪽에 속한 그 러시아 쪽의 그 신앙이지만 거의 비슷하니까 이 부분은 그 도스토옙스키죠. 죄와 벌이라는 소설 제목은 아시죠? 길기니까 저도 제대로 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기니까 읽어보시진 않았을지 몰라도 죄와 벌이라는 소설 제목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죄하고 벌을 구분하는 거예요. 죄는 잘못한 거고 벌은 잘못한 것에서 벌을 받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구분하나 하면 사제 선언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대신에 벌은 받아라는 거예요. 벌은 받아라. 요 벌은 받아라, 이게 보속 행위를 명하는 거예요. 보속은 뭐냐 하면 보충할 수 있는, 속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한다 이겁니다. 그 보속 행위를 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경한죄 같은 경우에는 주기도문을 갖다 이렇게 50번 암송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천주교인들은 가지고 있는 게 묵주라는 거 있죠. 불교에는 염주가 있고요. 염주는 언제 씁니까? 잘 몰라요, 저도. 그런데 묵주는 숫자 카운팅할 때만 쓸 겁니다. 이게 숫자 돌리면서. 기도 내가 몇 번 했다 카운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전철 같은 데 앉아 있으면 이게 돌리고 있는 사람인데 중처럼 안 보이는데 이거 천주교인일 가능성이 높죠. 묵주입니다, 묵주. 기도 몇 번 했는지 카운팅할 겁니다, 아마. 자기가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이제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근데 아주 큰 죄를 범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화채설이니까, 화채설은 뭐냐면 그 사제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내 피니,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뭐로 바뀐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기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좋은 것 같지만 좋은 신앙 아니에요. 왜 좋은 신앙 아닌지는 지금 얘기하면 우리 진도를 못 나가. 어쨌든 화채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만약에 흘렸다 이러면 예수님의 피를 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많이 경거망동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큰 벌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 달 동안 당신은 금식하시오 이렇게 보속행위를 명했다고 합시다. 한 일주일 하다가 죽겠다고 좀 다른 길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가혹한 보속행위를 대신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처방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던 면죄부가 언제 남발되기 시작하냐면요, 11세기 말에 1095년 클레르몬 공회에서 우르바누스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갖다 성지 탈환이라는 명분으로 보내기 위해서 왕과 제후들과 기사들에게 독려하면서 뭐를 하겠나 하면 십자군 원정에 나가서 육지에서 전사하든 바다에서 해전에서 전사하든 그 즉시 모든 죄를 용서받는 전면부라 그러는데, 그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자기에게도 없는 고난을 가지고 그렇게 막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뒤로 막 배 지어주는 사람, 돈 대주는 사람한테도 면죄부를 준다 그러더니 나중에 중세 말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군 전쟁은 13세기 말 되면 거의 끝납니다. 11세기 말부터 13세기 후반까지 한 200년 7차례, 8차례 정도로 이렇게 원정이 이루어지지만 실제적으로 끝나는데, 그 뒤에는요, 그때 잘못된 그 면죄부 남발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든 죄에 대해서 무조건 면죄부만 사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앙으로 간 거예요. 교황청은 그게 잘못된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지만 눈 감아줬어요. 왜? 면죄부 판매액이 상당 부분이 뭡니까? 다 교황청으로 올라오니까.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면죄부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제가 이것을 설명한 이유가 나중에 후스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했는데요, 이 면죄부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잘못이다 이렇게 사실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 제기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소식이 보름 만에 온 독일로, 보름하면 우리는 놀라죠. 왜? 아이고, 요즘은 우리 순식간에, 그건 요즘은 이게 SNS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안 그랬어요. 보름 만에 독일 전체, 그리고는 한 달 반 됐을 때는요, 서유럽 쪽에 있는 온 서유럽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그 면죄부의 부당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죄부 이미 받기 때문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뒤에 이제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공개 토론도 하고요,
뭐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루터가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힘을 얻어가니까 이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교황 측에서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를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작센 선제우 프리드리히, 아까 비텐베르크 성곽교회의 주인이죠, 그 프리드리히 선제우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프리드리히 선제우가 그때 신앙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루터를 갖다 내주지 않았습니다. 루터를 그때 내줬으면 종교개혁이 빨리 이렇게 불이 꺼져 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뭐 특사도 보내고 해가지고 하는데 1518년 10월에 아우스부르크 회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교황 절대권력 부정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루터는 이 아우스부르크 회의에서 1518년 10월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신은 교회에는 순종한다. 하지만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교황이 면죄부 문제를 부당하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황 제도는 교회의 불변적 본질이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황권을 부정했습니다. 자, 1번, 우리가 이제 한 몇 단계만, 3단계 하면 오늘 강의가 진행되는 건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이 교황의 권위 부정입니다. 지금 이 교황을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예수님의 대리자로, 거의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은 가르치고 믿죠. 이게 잘못된 거죠.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교황을 이렇게 거의 신성시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이 절대적인 올바른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아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교황의 권위를 부정한 거죠. 누가? 루터가.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루터를 갖다 제거하려고 하는 이 로마 가톨릭 쪽에서의 이 의혹은 강했지만 이런 교회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심판은 교회 쪽에서 내리더라도 시행을 누가 하나 하면 이 신성 로마제국 황제 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일이 생긴 겁니다. 신성 로마제국 황제가 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황제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루터를 처벌하는 것이 밀려버려요. 이게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지나갑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개혁자들을 돕고 계신 것을 나중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나가는데요, 이런 와중인 1519년 초에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교황의 권위에만 근거를 둔 면죄부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최고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공의회에 속하고, 교황은 그 공의회는 뭐냐면 여러 이렇게 사제들 그리고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는 회의입니다. 세계 회의, 그런 뭐 니케아 회의 뭐 이런 식의 이 회의를 얘기합니다. 이 공의회의 수석으로 1등 수석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일 뿐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부정을 하고, 그 대신 여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제 공의회 쪽에 돌렸죠. 공의회는 그러니까 올바르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 딱 뒤집어지는 사건이 바로 라이프치. 1519년 6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아닙니까? 라이프치히에서 카를슈타트라는 사람과 요한 에크라는 이 사람이 논쟁을 하는데, 이 논쟁에 루터가 개입하게 됐습니다. 이 공적 논쟁에 개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에크는요, 루터보다 나이가 3살 정도 적은 그런, 루터가 1483년생이니까 에크는 1486년 3살 적은데 머리가 비상하고, 특별히 뭐를 잘했냐면 이 논쟁을 엄청 잘했어요. 논쟁. 그러니까 여러분 왜 TV 같은 데서 논쟁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빨로 그냥 완전히 상대를 압도하는 이 논쟁의 그냥 대가. 누가? 에크. 루터는 아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직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크는 이 진짜 논쟁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 에크하고 붙었는데, 에크가 카를슈타트는 별 관심이 없죠. 왜? 누구를 깨트려야 됩니까? 루터를 넘어뜨려야지 이제 그 강력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강력한 사람을 무찌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루터에게 함정을 파기 위해서 이제 묘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라이프치히라는 그 지역을 사용한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라이프치히 그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라이프치히 저기 어딘가 하면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큰 요게 독일이죠. 저면이 이게 독일이죠, 그죠? 독일에서 라이프치히가 그 오른쪽 편에 지금 동그라미에서 거기 이제 라이프치히, 거기 라이프치히예요. 오른쪽 요게 라이프치히인데 그 밑에가 드레스덴이고 위에가 라이프치히죠. 위에 좋습니다. 거기 라이프치히예요. 라이프치히인데 그 바로 앞으로 바로 밑으로 살짝 내려오 보시면 프라하가 있죠. 프라하가 지금의 체코, 옛날로는 보헤미아 랩소디 할 때 아마 보헤미아겠죠, 그죠? 그 체코가 저기 있는데 프라하가 어딘가 하면, 여러분 그 프라하가 존 도연이 나왔던 프라하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도 안 봤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프라하가 보헤미아, 그 당시 체코, 오늘날 체코 보헤미아의 이제 수도죠, 그죠? 프라하 대학의 인문대학장까지 했던 후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후스. 얼마나 가까운지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그죠? 라이프치히하고 그 보헤미아가 가까운 거 아시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후스 보여주세요. 후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얀 후스. 아니면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아니 너무 멀리 그림에서 멈추시면 돼요. 그림에서 한 칸 더 앞으로. 오케이. 후스가 여러분 그 얀 후스지만 그 보헤미아식으로 얀 후스고 영어로 하면 존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앞에 신앙 선배들, 서방 쪽에 신앙 선배들 이름 중에는 존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이 사람은 존인데 그쪽에서 얀이래. 얀 후스. 존 칼빈도 요한 칼빈 아닙니까, 그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많이 선호를 했어요. 어떤 얀 후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거의 100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면죄부의 부당성을 지적해가지고 이단으로 몰려서, 그래서 그 당시에 콘스탄츠 공회라는 공회가 몰렸는데, 그 지기스문트라는 황제가, 그 당시의 황제가 신변 보호 약속을 해주고 그걸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그 로마 교황 정군사들한테 붙잡혀가서 결국은 뭐 속전속결로 이렇게 그 재판 당하고 결국은 화형당한 그런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인물이라고요? 아까 그 보헤미아, 프라하, 거기서 인문대학 학장을 하면서 활동했던 그런 보헤미아의 국민 영웅이었어요. 그때 저 후스는요,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 보헤미아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했고 국왕도 후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 물꼬를 열어줬으면 종교개혁이 그때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아직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지만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단자예요. 이단자. 교황청을 비판하는 이단자. 그런데 이 얀 후스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루터를 끌어들인 거예요. 누가? 아까 그 에크라는 논쟁을 잘한다는 그놈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정을 팠고 결국은 루터는 우직하게 따라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에크의 속셈대로 그냥 허방을 짓고 밟아버렸어요. 어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후스가 때때로 옳았고 후스를 정죄한 콘스탄츠 공회는 옳지 못했다. 딱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크는 이제 끝났다. 저놈이 이제 이단자를 옹호했기 때문에, 공회를 불의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저놈은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겼다 생각한 거죠. 실제로 논쟁은요, 루터가 대패한 겁니다. 왜? 이단자로 졸지에 물리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라이프치히가 보헤미아하고 접견인 것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에크가 공격을 했고, 거기에 결국은 뭡니까? 루터가 결국은 헛발을 디디면서 결국 이단자로 몰리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논쟁에서 이겼다 졌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는요, 지는 것이 이길 때도 있어요. 루터는 이렇게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TV 토론으로 한다면요, TV에서 막 사람들 다 전국에서 보고 있는데 완전히 개박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완전히 창피를 당했지만 그걸 통해서 루터가 뭐를 깨달았습니까? 진리를 깨달았어. 맞다. 후스가 올바른 일을 했는데 후스를 정지한 콘스탄츠 공회는 잘못됐구나. 그래서 뭡니까?
아, 공의회도 잘못될 수 있구나. 두 번째 거를 깨달은 겁니다. 공의회의 권위를 부정하게 됐습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교황의 권위 부정 1번, 2번 뭡니까? 공의회의 권위 부정. 그럼 남은 게 뭡니까 이제? 오직 성경. 아, 공의회나 교황이나 다 뭡니까? 로마 가톨릭이 붙들고 있는 전통입니다. 전통. 그 전통이 아니라 뭡니까? 아, 오직 성경이구나.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뒤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교황이 요청을 해서 황제 카를 5세가 신성 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가 교회가 판결한 것을 세속 정부에서 그대로 집행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포럼스에서 이제 회의 모이니까 거기 와서 루터에게 자신을 위해서 변론할 거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100년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스가 그 지기스문트 왕의 말만 믿고 신변보호 약속을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루터로서도 굉장히 보름수. 왜냐하면 적진에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치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하이에나는 보면 이거 동물인데도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 하이에나는 안 보셨어요? 예, 보셨네.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이 쫙 수백 명 둘러서 있는데 거기 루터가 가서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후스처럼 되면 뭡니까?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용기를 내서 거기에 단신으로 들어갔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1521년 4월 17일 보름스 회의에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요거 여러분 그 강의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강의 요게 멀리서 안 보이시면 강의 안 보셔도 됩니다. 요거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가 또박또박 같이 시작. 이게 그 유명한 롤랜드 베인턴이라는 분이 이걸 갖다 Here I Stand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책 제목으로 써서 이렇게 했죠. 책을 쓰기도 했죠. 루터의 이게 전기를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루터가 그 하이에나와 같은 그 적들 속에서 고백합니다. 성경의 증거가 확실히 말씀하지 않는 한 나는 교황들과 종교 회의들의 권위를 수락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기의 그것을 주장을 돌리면 이 파문했던 것을 돌이켜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처리할 수도 없고 처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이다. 나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거의 순교할 각오로 이렇게 했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그 뒤에 거기서 돌아오는 그 루터를 납치하듯이 해가지고 한 거의 1년을 숨겨주면서 익명으로 지내면서 루터가 살아남고 결국은 종교개혁이 이후에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먼저 루터가 한 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구나. 그것이 또 다른 의의 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아멘.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죄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황이 여러분 권력을 무조건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잘못될 수 있다는 그 교황의 절대 권위를 부정한 겁니다. 루터가 먼저 면죄부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해서 그렇게 가서 논쟁을 하다 보니까 됩니까? 공의회도 잘못될 수 있구나. 공의회의 권위도 부정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뭡니까? 오직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 우리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제가 한 5분 10분 늦게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1분 일찍 마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오후 시간에 힘든데 지금 마음 모아서 주님 배우기 위해서 있습니다. 성령님 필요한 것들 깨우쳐 주시고 주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직 성경을 정말 제대로 자리에 참 올려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깨달았으니 우리도 이 귀한 말씀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